네, 우리 교회는 오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성탄 주일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월 25일로 못 박은 성탄절은 애초부터 잘못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12월 25일 태어나지 않으셨고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의 나신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이 겨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추운 12월은 아니다. 그거는 한 가지 확실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성경은 목자들이 밤새도록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의 12월 평균 기온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낮 평균 기온은 12도 안팎이라고 하고 밤에는 영상 5도 안팎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밤에 양떼를 밖에 두고 밤새워 지키는 목자는 없습니다. 영상 5도까지 떨어지면 되게 춥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겨울은 장마철입니다. 기온은 낮고 비는 자주 내려서 습하고 춥습니다. 에스라가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에스라 10장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9째 달. 우리 달력으로 하면 12월입니다. 12월 20일. 비슷하죠? 지금이랑. 그러니까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스라엘은 그때가 장마철이에요. 우리나라 장마철에 큰 비가 오듯이 그렇게 큰 비가 내려요. 이렇게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 춥고 비도 오고. 이렇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정황만 보아도 예수님 생신은 추운 12월이 아닙니다. 밤새 밖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서기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온 세계를 제패했던 그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는 세계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세계를 다 통일했으니까.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건 여러 종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12월이 되면 로마 시내에는 그 각 종교마다 신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로 들썩였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만 조용했어요. 왜 조용했을까? 신의 탄생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 없었어요. 313년까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 신의 탄생일이 있어서 저렇게 즐기는데, 축제를 즐기는데 왜 우리는 탄생일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 지내야만 하느냐. 예수님 탄생일을 학자들이 좀 알려달라. 조사를 해서. 이 불만을 하고 예수님 탄생일을 정해달라고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탄생일을 정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이날로 합시다. 이날로 합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날로 합시다. 이날로 합시다.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날에 뽑혔냐면 로마 12월 달이 되면 로마에서 축제를 벌이는 여러 종교 중에 1년 가운데 해가 가장 짧은 날, 동지지요? 엊그제가 동지였는데 그 동짓날에 태양신이 탄생했다고 믿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태양신이 그날을 기점으로 힘이 점점 강해진다고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지 때부터 이제 해가 점점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태양신이 점점 힘이 강해진다. 이렇게 믿었던 그런 종교. 그날을 그래서 태양신 탄생일로 정한 거예요. 그 종교가. 그때가 바로 12월 25일이었어요. 그 해는 12월 25일에 동지였던 것 같아요. 이 태양신 탄생일은 기독교 교리와 연관시키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빛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 중에 최고가 태양이잖아요. 그 태양과 예수님을 동일시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 생일은 어이없게도, 정말 어이없게도 성경에 어떤 근거도 없이 이교도의 우상 숭배의 날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날이죠. 하나님은 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는 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한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몇 번 말씀드렸듯이 성경 어디에도 초대교회가 예수님 탄생을 기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예수님 나신 날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후에 우상을 섬기던 날을 예수님 날로 정하고 먹고 마시는 축제로 즐겼다면 그 저희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저희가 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일을 왜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기록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중요한 날이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 근데 왜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날을 기념하라든지 기억하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님 가짜 생일을 만들어 놓고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날로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신 날은 절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만약 그 날을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알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날은 아주 무겁고 슬픈 마음으로 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쁜 날입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날. 그래서 수많은 아이가 죽든 말든 나는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기쁜 겁니까? 그래서 기쁘다면 정말 이기주의 아닙니까? 수많은 아이가 죽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도 기독교처럼 많은 아이를 죽이며 태어난 신을 섬기지 않는다. 어떤 종교도 그런 신을 섬기지 않는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의 핏값으로 태어난 신, 그런 신을 사랑의 신으로 추앙하면서 섬기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선뜻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무작정 기쁘고 행복한 성탄이라고 말하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만 천국 가게 됐으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이라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깨닫고 성탄을 대하는 자세를 바로 고쳐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 수많은 아기를 죽인 건 당시 유대의 왕 헤롯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에게는 이 일이 명백히 반역에 관한 일이죠.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는 반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2살 밑에 아이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그 또래의 아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아이가 죽었지 않느냐 해도 반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구약시대에 일어났었죠. 모세 때 일어났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세가 태어날 때 이때도 왕이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똑같이 내렸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죽이는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날 때마다 왕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죄 없는 아이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구원자가 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아이들의 희생이 꼭 그렇게 필요했을까? 예수님과 모세, 그러니까 구원자가 태어날 때마다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분명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주려는 듯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모세가 활동했던 애굽으로 피신했다, 그거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부터 읽었는데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들이 떠난 후에, 여기서 그들은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 이제 막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드리고 그들이 돌아간 후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의문을 만납니다. 피신은 하는 건 맞는데 왜 하필이면 애굽일까? 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셨을까? 성경에서 애굽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세상이잖아요. 사탄이 주인된 이 세상. 그런데 왜 하필 그 나라로 피하라고 하셨을까? 사탄의 주인된 나라. 예수님 입장에서 애굽으로 가는 건 피신이 아니라 적진으로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도 모세와 비슷합니다. 아기 모세도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시점에 피신을 했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난 것이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피하려면 당연히 애굽 밖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피합니까?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가죠. 오히려 애굽의 심장부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 모두 죽을 위기에서 피한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구원하고 어디에서 건져낸다는 겁니까? 어디에서? 이 세상, 그렇죠. 이 세상. 이 세상에서 구원하고 이 세상에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인된 이 세상.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 이 세상에서 구원하고 건져내는 것인데 이거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처럼 예수님도 모세도 모두 구원해야 할 자기 백성들 때문에 세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성경에서 밤이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대개는 사탄의 시간을 의미해요. 밤, 사탄의 시간. 그런데 밤이 제일 긴 그 동짓날을 예수님 생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건 뭐 사탄의 자녀죠. 그렇게 만든 자들은 사탄의 뜻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아무튼 사탄이 이 땅에 권세를 쥐고 있는 이때에 그 밤에 한없이 여린 아기 예수는 부모의 품에 안겨서 지금 적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린 아기가. 아니 상상해 보면 눈물겹지 않으세요? 그 아기 때부터 적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마귀의 세상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그 마귀의 세상에서 죽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나셨다는 걸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나라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북한 뉴스인데, 북한 청소년들이 남한의 드라마를 보고 또 배포를 했대요. 돌려서 봤다는 거죠.
배포를 하고 그 이후로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비행장에 세워놓고 총을 쏴서 죽였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10대들을. 참, 그 10대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나만 드라마 봤다는 그 이유, 죽을 이유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북한으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북한으로 가가지고 내가 그들 대신에 죽을 테니까 그들을 살려달라고 제가 간청했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북한 당국이 허락을 해서 그들을 살리고 제가 죽었다면 살아남은 그 10대들은 제가 그 북한에 들어온 날, 그날을 매년 기념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보낼까요? 그럴까요, 진짜? 지네들 살아난 날이라고? 아니면 한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날을 보낼까요? 어떻게 보낼 것 같습니까?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다면. 잠시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뭐가 있으라 그러면 뭐가 있고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계시지 않은 시간이 없는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한 손에 들리는 조그만 아이로 태어나셨어요. 한 손에 들리는 조그만 아이로.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손으로 누르면 그냥 팍 누르면 맥없이 죽어버리는 그런 한없이 어린 아기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이 땅에. 그러다가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맞고 찢기고 온갖 모욕을 당하다가 그들의 손에 죽어요. 그러려고 오셨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성탄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로맨틱한 날로 생각된다면 그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예수를 나와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자기밖에 이렇게 모릅니까? 나만 구원받아서 좋은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부모 마음 10%만 알아도 효자라고 했어요. 10%만 알아도. 그래도 효자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 마음 10%만 알아주는 성도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순교자가 될 겁니다. 10%만 알아도 기꺼이 죽을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다음 절 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헤롯이 죽은 후에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됐던 일이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됐다는 거죠. 어디에 되어 있냐면 호세아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부터 세상 밖으로 불러낸 겁니다. 예수님부터 세상 밖으로 불러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그 일부터 하셨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저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는 일이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 세상과 구별됐다. 거룩. 예수님부터 거룩을 이룬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거룩을 이루니까. 그거부터 하신 거죠. 따라서 예수께서 애굽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구원 계획이 실행될 것을 알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 먼저 딱 나가셨어요. 거룩. 그 다음에 이제 우리니까. 자, 이제 구원 계획이 실행돼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주인인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서 다 건져내려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안 있죠.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그게 다음 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사탄은 어떻게든 그 구원자를 없애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이용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금방 그 또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날은 정말 아이를 안 낳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정말 아이를 많이 낳았던 때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근방,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 근방. 그러면 그 근방에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였다면 못해도 수백 명의 아이가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수많은 무고한 죽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자, 여기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마가 어디냐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죠. 기억나시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망하는데 그때 누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인 그 시위대장이 유대인들의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집결했던,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포로들을 다 잡아서 집결했던 거, 그곳이 라마라는 곳이.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일본으로 다 끌려가기 직전에 포승줄로 묶어서 광장에 모아둔 것을 보고 부모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오열했던. 아니, 잡아갈 때 누굴 잡아가겠습니까? 정말 쓸모있는 사람들 잡아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때 잡혀갔잖아요. 정말 지혜롭고 막 힘도 좋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위주로 잡아갔으니 얼마나 부모들이 오열을 했겠습니까? 자식을 잃는 어미의 통곡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 우리 때도 있었고 지금 이때도. 그런데 이상한 거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예곡하는 것이다. 이 글인데요. 이 구절. 이게 왜 이상하냐면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어미를 라헬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라헬은 자식을 잃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요셉하고 베냐민 낳는데 둘 중에 누가 죽었습니까? 요셉이 죽은 것으로 착각하죠. 아니, 그거는 그때가 아니고 지금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거는 그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한참 자식을 낳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막 시녀를 야곱에게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울부짖었던 그런 때는 있었지만 자식을 잃은 적은 없거든요. 어쨌든 요셉을 뭐 착각했다고 해도 요셉이 죽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왜 지금 그 자식을 잃은 어미의 대표적인 엄마로 라헬을 얘기를 했을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잃은 적이 없어요, 자식을. 왜일 것 같으세요? 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가 야곱이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내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교회잖아요. 교회. 따라서 이 의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고한 아이들이 죽은 사건을 보면서 교회는 그 자식을 잃은 것처럼, 그 자식을 잃은 어미처럼 통곡하며 울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부인 라헬, 그러니까 우리 교회예요. 교회가 지금 그때 죽었던 아이들 때문에 통곡하고 울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자, 이 얘기를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남편 그리고 교회를 아내 이렇게 부부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부부관계 시에 남편이 아내 몸에 수많은 생명을 쏟아내죠. 부부관계 시에. 그것과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사랑을 나눌 때도 수많은 생명을 쏟아내세요. 건강한 남자가 한 번 사정 시에 쏟아내는 정자의 수가 2억 개 정도라고 합니다. 건강한 남자. 2억 개 정도. 그 많은 정자 중에 단 하나의 정자만 난자와 수정해서
생명으로 탄생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그 수많은 2억 개에 가까운 그 수많은 생명이 다 여자 안에서 죽어요. 이 교회 안에서 죽는다고. 이 교회 안에서 죽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쏟아내신 그 생명들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예수 안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은 예수 안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생명 중에서 하나님 자녀로 수정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응? 전부 나왔다니까. 이 세상 전부. 예수님 안에서. 없잖아요 지금. 없어요. 극히 드문 일이다. 수정되는 거는. 나머지는 다 죽어요. 어떤 건 길가에 떨어져 죽고 어떤 건 돌 위에 떨어져 죽고 어떤 건 가시덤불에 떨어져 죽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그렇게 죽는다고. 나만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많은 생명이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고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뿌리신 씨예요. 근데 다 죽었잖아요 지금. 밖에 보세요. 다 죽어가잖아요. 그걸 보고 울으라는 거예요. 울으라. 그래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지금 애곡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날은 정말 슬퍼해야 하는 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요. 지금 이게.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은 슬퍼해야 하는 날이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부모는 이렇게 끝났지만 이제 풀어야 할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남았죠. 예수님 탄생 때 죽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알겠어야 왜 슬퍼해야 되는지. 그런데 왜 굳이 꼭 그런 죽음이 있어야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꼭 그런 죽음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살려면 꼭 그런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래야 될까요?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여성이 한 달에 한 번 피를 쏟는 이유, 생리, 그 이유를 그리고 피를 쏟은 후에 생명이 탄생되잖아요. 여성이 생리 후에 임신이 되잖아요. 그 이유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2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2년 전. 그래서 기억 안 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뭐 영상으로 남겨놓으려고 이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남자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자죠. 정자의 모습이에요. 정자의 모습. 남자는 고환에서 매일 수많은 정자를 만들어내요. 매일 수많은 정자를 만들어내. 이렇게 정자를. 근데 여자는 난소에서 매월 단 하나의 난자만 만들어내요. 그 성장시켜가지고 내보내. 그걸 배란이라고 하죠. 배란기 그러잖아요. 배란기. 자, 여자의 여기가 지금 자궁이고 여기가 지금 난소는. 난소에서 지금 하나의 난자만 만들어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보내야 돼. 이 하나의 난자는 자궁 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여기가 자궁이니까 여기 만들어서 이렇게 자궁 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때 남자의 정자가 똑같이 이 자궁 안에서부터 이쪽으로 또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서 자 난자는 이렇게 가고 정자는 여기 자궁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 중간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여기서 이제 착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만나면 이제 수정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정란이 돼요. 그래 이 수정란을 안전하게 착상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착상? 이 자궁에.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수정이 되는 장면인데 이렇게 이때 난자와 정자가 만나 형성되는 수정란을 자궁에 안전하게 착상시키기 위해서 이 자궁에 이제 이렇게 피가 생겨요. 이게 핏주머니 이렇게. 왜? 부드러워지고 두꺼워져요. 아니 이걸 보호해야 되니까. 수정란을 보호해야 되니까. 아주 부드럽게 만들고 아주 두꺼운 벽을 치는 거죠. 응?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 자궁 점막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되는. 그러면 성경은 생명이 피에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그 성경 말씀 그대로 피로 둘러싸인 곳에서 생명 탄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궁이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 놓았는데도 만약에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보호벽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정되지 않은 난자와 그 이 피를 질 밖으로 내보내요. 자, 이게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점점 떨어져가지고 이제 질 밖으로. 이렇게 질 밖으로 쏟아지는 거죠. 이 현상을 생리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죠. 생리라고 부르고 매달 주기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제 월경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면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왜 고통스럽게 피를 쏟아내야만 할까? 이게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임신이 안 이루어졌으면 안 이루어졌지. 계속 놔두면 안 될까요? 여기 자궁벽에다가 계속 놔두면 안 돼요? 언젠가 생길지 모르니까. 왜 쏟아내야 될까? 그래서 그게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생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왜 쏟아내야 되는지. 자, 생명을 유지하여 가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기능 또는 그 원리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은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여 가는 아니 참 정말 여기에 딱 그냥 그 눈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피를 쏟아내는 일이 곧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다. 이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왜 피를 쏟아내는 게 생명을 유지하는 길일까?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생리는 정자에 의한 병균이나 몸에 해로운 미생물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죽어버린 그 2억 개의 정자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자 몸에 그대로 있는데. 그 여성의 몸은 반드시 이걸 제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만약 그래서 이제 쏟아내는 건데, 만약 남자와의 관계가 없었다면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미생물들을 쏟아내는 거래요. 저렇게 쏟아내는 거지, 쏟아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생리는 자궁 내막을 활성화하는 것보다 에너지 소비가 적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왜 놔두면 될 거를 쏟아내야 될까?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저렇게 버리지 않는다면 이 보호막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여성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성의 몸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생리를 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생리는 착상이 되지 않은 배아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다 수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수정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자궁 안에 그렇게 착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배아, 그거를 지금 생리 현상을 통해서 또 제거를 해야 되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이유가 모두 여성의 자궁 내부를 청결하게 만들어서 생명을 건강하게 잉태하기 위한 최선책, 그게 바로 생리라는 거예요. 이 생리하는 이유를 왜 하나님이 생리를 하게 만드셨을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걸 뭐라고 하죠? 성경이 아니라 이런 걸로 하나님 뜻을 아는 거를 자연계시라고 했어요. 자연계시. 이런 걸 자연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성의 생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궁 내막에 피를 두르셨다고 했잖아요. 저렇게. 피를 두르셨어요. 여기서 무엇이 연상돼요? 연상되는 게 없어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피를 둘렀대. 뭐가 연상돼요? 성경 속에서. 유월절.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를 둘렀잖아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어린 양, 예수잖아요. 유월절 양으로 잡고 유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셨다. 그 넘을 월, 넘을 유.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응? 택하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집에 피를 두르셨어요. 응?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월절 때도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죠. 출애굽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때가 6월절이잖아요. 그날이 6월절이잖아요. 똑같다니까요. 뭔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항상 많은 생명이 희생이 됐어요. 이 6월절도 똑같아. 이때도 분명히 구원이 있기 전에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수많은 죽음 덕분에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만약에 그 수많은 죽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바로가 놓지 않았겠죠. 응? 그 죽음이 있으니까 바로가 놔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죽음 덕분에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 죽음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서 교회를 이루며 살았었죠. 그래서 40년을. 그렇게 살아남아서 교회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어요. 광야, 이 세상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배웠죠? 다 죽었잖아요. 그냥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이렇게 수정란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과의 수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수정란이 만들어지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잉태되지 않으면 그 피를 쏟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응? 아까 여성의 생리와 지금 성경의 말씀이 똑같이 지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피를 쏟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 생명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그 피를 쏟아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잉태하지 못해서 생명으로 자라나지 못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연상되는 게 생명으로 잉태되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예수의 피가 쏟아졌고 그 쏟아진 피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얻게 됐다는 거. 아니 이런 걸로 진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똑같아. 이처럼 피를 쏟는 이유는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을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러죠. 용서하는 게.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이랬잖아요. 즉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인간의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오직 피 흘림뿐이다. 무슨 뜻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피 흘림, 죽음이잖아요. 죽음. 네 죄를 없애려면 네가 죽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 지금 민수기 35장을 보면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 사람을 죽여서 그 피가 땅에 흘렀다면 그 죄는 오직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 사람도 똑같이 죽어야만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갚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그런데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 내가 죽어서 그 죄를 갚아야 한다면 이 땅에 살아있는 자는 하나도 없을 건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없는 하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대신 죄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갚아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면 하나님 스스로 말씀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대신 갚아줍니까? 마귀가 따지고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 죄는 지가 갚으라고. 왜 하나님이 대신 갚아줍니까? 마귀가 따지고 들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지혜를 발현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가 나라고. 내 죄는 내가 갚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로 오신 거라고요. 그래야 그게 말이 맞는 거잖아요, 이게.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오신 게 지금 성탄이에요, 성탄. 나 대신에 죽으려고 오신 게. 그런데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 뭐 계속 어저께도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평화. 그래서 뭐 미사를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뭐 대통령 부부도 갔던데. 뭐 그러고 있대.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주 그냥 로맨틱한 크리스마스. 아니 성도들은 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셨다니까, 이렇게. 나 때문에 죽으려고. 뭐가 그렇게 로맨틱하고 뭐가 그렇게 즐거워. 태어나신 이유 자체가 나 대신 죽으러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응?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제가 두 가지만 이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요. 첫째, 예수님이 탄생할 때 무고한 피 흘림이 있었지만 그 피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쏟아진 희생의 피라는 것. 여성의 생기처럼 그렇게 쏟아진 피라고. 자기 죄는 자기 피로 갚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내 죄를 대신할 또 다른 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나, 그래 말이 되잖아요. 또 다른 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어린 영혼들이 죽었다면 그 아이들이 죽어야 했던 건 바로 나 때문이잖아요. 내가 아니면 예수는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누군가 수많은 아이를 희생시키면서 이 땅에 온 예수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묻거든 명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죽인 건 예수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과 당신 모두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라고. 네, 두 번째는 제가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날 성탄 기념 주일로 드리는 이유입니다. 아니면서 제 아내도 어저께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탄이 아닌데 왜 성탄 기념 주일로 드려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세상 모든 교회가 성탄을 기념을 하는데 우리 교회만 그것을 배제한다면 로마 시대 성탄이 없어서 항의했던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도들 또 나타납니다. 왜 우리만 안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맞춰줄 건 맞춰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을 잠시 봅니다.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도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위함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위함이고, 그들 율법 가졌잖아요. 이제 제가 줄여서 온 건데, 율법 가진 자들에게 율법이 나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했다. 그건 유대인들을 얻고자 예수 안으로 불러들이고자. 그리고 율법 없는 자에게,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빼고 다 이방인들.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또 얻고자. 나한테 아무런 하나님의 법도 없는 것처럼 그들하고도 막 그렇게 어울려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내가 믿음이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약한 자들을 얻고자 위함이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아니, 우리 유기교회는 왜 성탄절도 없어? 그런 성도들 분명히 옵니다,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것 때문에. 그
그 어떤 논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탄절은 잘못된 것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걸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탄이 제정된 배경과 성경이 말하는 성탄의 의미를 잘 알고 성탄을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올해는 다행히 성탄절이 주일과 딱 겹쳤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주일에 성탄을 기념하고 있지만 내년의 달력을 보니까 성탄절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내일 월요일이 되면 또 모여서 예수님 생일 또 예배한다고 하고 이런 우스운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우리 여태 그렇게 살았잖아요. 월요일에 또 11시에 가가지고 예수님 생일도 아닌데 그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우스운 일을 좀 하지 않기를 세상 모든 교회에게 좀 부탁드리는 거죠. 그럼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생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성탄을 기념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꼭 기념해야겠거든. 제발 주일에 하시라고. 주일. 이 주일에. 자, 우리가 기뻐해야 할 날은 지금 성탄은 제가 슬퍼할 날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나신 날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날이 있죠.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사신 날. 얼마나 기뻐요. 그날 주일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어요. 주일이라고. 그리고 또 있죠.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성령으로 오신 날. 그날도 주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기뻐하는 날은 기뻐할 날은 다 주일이라고. 주일. 응?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예수님 생일이 알고 싶다면 저는 진짜 성령 강림하신 그날. 그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저는 진짜 굳게 믿고 있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신 그날 뭐가 탄생했다?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자, 예수는 교회의 몸이요.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가 탄생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탄생했다고. 그날. 예수님 몸이 탄생했고 예수님 영에 오셔서 그 몸에 딱 임재를 했어. 다 있잖아요, 지금. 영혼과 몸이. 그날 태어나신 거 아니냐고요. 왜 시잘데기 없이 12월 25일 그 동짓날이냐고. 그렇게 만들고 싶거든. 성령 강림절에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왜 좋으냐면 목동이 밤새도록 밤에 저기 양을 지켰다는 그 날씨도 성령 강림절이 딱 맞아 떨어져. 딱 맞아 떨어져. 그날 되면 기온이 그렇게 올라가요. 5월 말, 막 6월 초잖아요. 저는 진짜 그게 작은 소망이에요. 성령 강림절 예수님 탄생일로 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성령 강림주일 성탄 기념주일로 하고 싶지만 1000년을 넘게 지켜온 나를 1500년을 지켜왔잖아. 1800년을 지켜왔는데 그렇게 어쩔 수 없거든. 그렇게 해서 뭐 어쩔 수 없거든. 아무튼 그날을 앞둔 주일, 12월 25일을 앞둔 주일, 그 주일에 좀 지켜달라. 그것만이라도 좀 부탁을 하자는 거예요. 그 시잘데기 없는 그 평일날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께 진정으로 권면합니다. 성탄은 기쁘고 즐겁게 기념할 날이 아닙니다. 오늘 들으셨듯이. 여러분 때문에 죽은 생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 살리려고. 그런데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기쁘게만 보낸다면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그 수많은 죽어간 생명들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으셨고. 기독교는요. 남을 이롭게 하는 남을 이롭게 한다. 이타적 종교예요. 이타적 종교. 자기를 이롭게 하는 이기적 종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제발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나는 죽이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이 곧 여러분이 새로 태어난 그날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탄이 내가 예수로 거듭나는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